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길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와 더불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이 새 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시는 하늘의 활력과 생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매일 매순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 19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19절로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블레셋이 많이 나오지요. 이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의 여러 섬들, 이 아모스 9장 7절에는 갑돌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갑돌이라는 지역은 현재의 사이프러스입니다. 지중해 에게해에 있는 이 여러 섬들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BC 12세기 말에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와 가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이 이들을 최종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여 괴롭힌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4,000명이 전사합니다. 엄청난 숫자지. 그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왔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하여 참패당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거기다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궤마저 이방민족인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한편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조산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 짓고 그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지요. 안타까운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당하고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는가? 첫째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전쟁에 패하고 백성들이 진영에 돌아왔을 때 3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보겠어요.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대로 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왜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의 엄청난 전사자를 초반 전쟁에서 나오게 했던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지 자신들을 엄밀히 철저하게 성찰하고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자기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된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바로 전쟁터로, 전장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국을 치러 갔는데 한 길로 공격을 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완패해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갔는데 패배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그것은 패배할 때에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살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간 원인을 발견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5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을 마치고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손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공략할 도시가 아이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들은 아이라고 얕잡아보고 공격을 하게 되죠. 많은 수의 군사도 동원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지만은 그들은 실패하게 돼요. 예상 외로 패하게 됩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사무엘상 4장에도 전쟁에서 패했고 여호수아 7장에도 아이성을 공격한 다음에 그들이 패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반응이 달랐어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겠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 똑같이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장로들이 등장하고 여호수아 7장에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기들을 살피는 거예요. 여기도 궤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7절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 겸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을 제거하고 전쟁에 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8장에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전쟁에 패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순서, 전략,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서는 장로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법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바로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홈리와 비느아스가 언약궤하고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미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아간과 그의 가족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범죄한 걸로 생각하고 그 죄를 제거하도록 했어요. 여기에 4장에 나오는 장면도 유사한 장면입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아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아스가 죄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장애물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3장 19절부터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4장의 사건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도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를 찾지 않았어요. 4장의 흐름 가운데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찰하고 통곡하고 티끌을 날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은 기록도 없어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없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그들 스스로 의논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성찰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 것은 없는가? 철저하게 자아 성찰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정로의 계단 95페이지에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회개 후에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하고 힘들고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아서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가? 그들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위기에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위기에 대처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패배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착 후에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장막을 쳤고 움직이면 언약궤를 따라 전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넜고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기 구원하실 것이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to give you victory,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저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5절의 말씀처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선지자하고도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들 장로들끼리 의논해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5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보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 생각에 지금까지는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는데 이제 언약궤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미신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미신적인 행위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놋뱀에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린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놋뱀에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린 능력이 놋뱀 자체에 있다고 믿고 그 놋뱀을 광야 생활에서 잘 보관하고 거의 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의 500년 동안 그 앞에 분향하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후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백성들이 그때까지 분향하며 섬기던 모세의 놋뱀, 너후스단이라고 불리우는 놋뱀을 부순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은 놋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그 앞에서 분향하면서 소원을 빌었던 겁니다. 미신이지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미신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태도와 모습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신의 말씀에 따라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한갓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 언약궤를 왜 가져오라고 했는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보통 성경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목적이 달라요. 3장 3절 가운데 보면 4장 3절 중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사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갈 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4장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로 진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그들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 기도하고 선지자의 기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법궤 앞에서 어떤 종교적 행사를 한 기록이 없이 바로 전쟁에 나갔어요. 그 말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를 전쟁에 나갈 때에 구하지 않은 그들이 이제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선으로 전장터로 나가도 되겠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가져오려고 했어요. 내 현실적인 다급한 필요를 위해 언약궤를 지금 그들은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여기에 문장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4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복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최우선으로 삼아 자신의 소원과 구원과 축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모든 것이 성경적 신앙이 아니요.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그것은 철저한 미신적 신앙이고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입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태도요, 자세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고 패배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옳았는가, 어떻게 해야 했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법궤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했느냐 하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불렀지, 그 다음에는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고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예요. 법궤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애군이나 때우는 부적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4,000명이 전사했지만은 성경은 3만 명이 전사하면서 블레셋 이방 국가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합니다. 눈물고 비대한 98살의 엘리 제사장은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최후를 마칩니다. 임신해 있던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하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은 낳았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그도 죽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아이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긴 지금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도 법궤가 빼앗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법궤가 빼앗긴 것은,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거두어진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을 4번이나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땅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거두어지고 영광이 떠날 때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고 어둠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도록 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항상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위하며 살으라는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을 성찰하고 항상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히 갚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섬기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구비는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접어두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간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은 하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뿌듯한 용기와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록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영광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하여 당신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미신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신앙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간구하고 주의 뜻에 굴복하며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이 땅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 주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들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